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성벽을 재건해 가는데 산발랏을 위시한 외부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파수꾼의 기도로 무장하고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잡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를 보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들이 이렇게 외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부부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하는 것은 각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유다 땅은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도 같은 유대인이지만 공식적으로는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에 총독으로 파송한 페르시아의 관리입니다. 자,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흉년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흉년 때가 되면은 부유한 사람들은 창고에 곡식이 많이 있기에 웬만히 버틸 수 있었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자기 집이나 밭 등 자기의 자산을 저당 잡혀서 빚을 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악용하여 부자들이 싼 값으로 집이나 밭을 저당 잡아서 갚을 때는 고리의 이자로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가 점점 골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닥치면 세금이 면제되어야 하는데 고대 사회 페르시아에서는 똑같이 높은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이것이 고대의 웬만한 나라의 법입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백성들은 또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빚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저당 잡히고 다 팔고 나중에 또 자식까지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무슨 성벽을 공사하고 성문을 다는 일에 동원되어야 하느냐 하는 불만, 불평, 원망이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느헤미야가 보여준 반응을 6절,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기서 느헤미야의 반응은 크게 노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크게 노했다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불평하는 그 사람들에게 노하였다 하고 볼 수도 있고, 이런 흉년이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크게 노했다 하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단식하는 사람들,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노했다 하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약함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한 그 사람들에 대한 노여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자, 느헤미야는 지배국 페르시아의 최고 공무원입니다. 그에게는 권력도 있고 부도 있었을 겁니다. 보통 이런 위치에 있으면 부자들의 편을 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의 편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다 하는 것은 분노하고 노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리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지금 자식까지 팔아야 하는 시점에 처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이자 받기를 그치라고, 그리고 혹시 받은 이자라도 돌려주라고 저당 잡힌 물건들을 다 돌려줘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숨통을 터주라고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너희가 이자 받지 말라 말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총독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당연한 권리, 총독의 녹, 이건 곧 백성들의 세금이죠. 그 당연한 권리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 얼마나 부자기에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되니까 총독의 녹 정도 안 받아도 살지 않았겠느냐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인간의 탐욕적인 속성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군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완장 차면 달라진다는 말이 있고 완장을 채워주면 줄 세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자기에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려고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봉급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였습니다.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는 누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과 책임의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순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손잡아주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그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주 시작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혹시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그들이 혹시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다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함께할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일에 힘내어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힘을 모아 성벽을 재건해 가는 데는 외부 세력의 방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음을 봅니다. 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귀족과 지도자들처럼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굴림의 도구로 삼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섬김의 도구로 삼게 해 주옵소서.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살았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